다윗의 씨와 집 하나님의 세우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언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죄와 어리석음을 이 시간 물리쳐 주시고 말씀을 듣고 깨닫도록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밝혀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소망을 피조물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 두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제가 봉독한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중심으로 우리 몸이 어떻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인가 하는 물음을 답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몸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수님은 다윗의 씨로 오셨어요. 다윗의 씨.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이렇게 하면서 시작을 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씨, 다윗의 씨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다윗의 씨라는 부분을 조금 약간 이제 수박 겉핥기식이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큰 줄거리를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몸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의 씨로 오셨고 그분의 몸 자체가 무너지지 않는 성전이 되셨어요. 오늘 우리는 이 부활하신 성전과 연합한 존재로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어떻게 하나님의 집이 되었는지, 그리고 그 집이 어떤 방식으로 세워졌는지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면은 바울 사도는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읽었죠. 이것은 바울 사도가 자기 마음대로 말하거나 혹은 그가 비로소 이런 말을 마침 한 것이 아니에요. 처음으로 바울 사도가 생각해서 말한 게 아니란 말이죠. 이미 구약 성경에서 계속 이야기한 것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히 성취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말을 들을 때 이 말이 단지 막연하게 우리 몸 안에 이렇게 성령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사실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라는 뜻이에요. 이제 성전이 텐트로 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집이, 하나님의 집이 텐트로 되어 있느냐? 성전, 그러니까 돌멩이로 지어졌느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텐트든 돌멩이로 지어진 건물이든 간에 뭐가 중요하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자리,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라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면은 죄와 사망 아래에 있는 사람의 몸과 마음이 어떻게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가 되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성전은 땅 위에 있는 건물이고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은 그냥 비유인 것일까요?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이렇게 대답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성전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래서 어떻게 우리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성경은 성전과 몸의 관계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예전에도 이거 좀 묵상했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 사무엘하 7장에 나오죠. 이 약속에 성전과 한 몸이 등장합니다. 그 하나님의 집과 한 몸이 등장한단 말이죠. 우리가 예전에도 몇 번 함께 상고하고 묵상한 대로 하나님이 다윗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고 샬롬을 허락하셨을 때 다윗은 이렇게 말해요. 사무엘하 7장 2절에 볼지어다 나는 백양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다 했습니까? 우리가 예전에 한번 기억해보면 뭐라고 하셨다 했어요? 내가 언제 너보고 백향목집을 지어달라고 했냐?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다윗의 몸은 이제 죽어서 무덤에 묻히지만 그의 몸에서 씨를 하나 나오게 해서 그 씨를 세우실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에 보면
내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씨를 통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집이 세워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이 이 씨를, 이 다윗의 씨, 이 씨를 뭘로 삼는다고 말씀하십니까? 자기 아들로 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되면 이 씨가 세우는 나라와 집이 하나님의 나라와 집이 되는 것이죠. 사무엘하 7장 16절에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하나님은 이 나라에 좌정하시고 이 집에 영원히 거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집이 나오죠. 집이. 이것을 우리가 보고 이제 성전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집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묵상을 해봐야 된단 말이죠.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씨가 땅에 설 때 세우신다 했으니까 설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씨가 땅에 설 때 마침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집이 서게 됩니다. 아까 우리가 사무엘하 7장 12절에 이제 네 씨를 세운다라고 할 때 이 세우다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는 이제 꿈이라는 동사예요. 꿈 이런 동사인데 이 말은 다른 사람을 이제 세우다, 뭐 일으키다, 또 나라나 집을 세운다는 의미를 다 포함합니다. 우리말하고 똑같아요. 우리도 나라를 세운다 하잖아요. 그리고 사람을 이렇게 세운다, 일으킨다 하잖아요. 집을 세운다 하잖아요. 똑같아. 이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사란 말이죠. 세우다. 이걸 다 뭐 사람, 나라, 집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신약 성경에서 부활을 의미하는 단어 역시 문자적으로 세우다. 그 앞에 이제 보통 다시 뭐 이런 위로 이런 다시 위로 이런 뜻이에요. 다시 세우다, 위로 세우다, 위로 일으키다, 다시 일으키다 라는 의미의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 헬라어로 문자적으로 세우다, 히브리어인 이 꿈을 문자적으로 세우다라고 번역한 헬라어를 쓰고 있단 말이죠. 그게 똑같아요. 세우다, 다시 일으키다 이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41절에 보면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이래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달리다 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굼이 바로 아까 이야기했던 세우다 이거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뭐 아람어고 히브리어 말이지만 아람어가 히브리어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 똑같은 이 세우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씨를 세우신다는 말은 1차적으로는 당연히 그를 왕으로 세우신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 씨가 하나님에게서 세움 받았음을 확인하는 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분명히 세우신다 했잖아요. 그 씨를 세우신다 했는데 그러면은 이 씨가 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서 진짜 하나님이 세웠다. 하나님께만 세움 받았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이거 맞다. 보니까 이걸 보니까 하나님 이 사람을 세운 게 이 씨를 세운 게 맞네. 이렇게 확인하는 표지가 뭐냐 말이죠. 그게 뭡니까? 어마어마하게 화려한 대관식입니까? 수많은 사람의 지지입니까? 아니면 개인적인 카리스마나 능력입니까? 아니면 굉장한 어떤 그 정복한 그 영토 뭐 이런 것입니까? 그런 것을 보면 하나님이 이 사람과 함께 하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어요? 뭡니까? 방금 말씀드린 이런 것은 모두 사람들의 손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죠. 그래 따지면 징기스칸이야말로 정말 역사상 하나님이 가장 어떻게 보면은 지구상 땅을 어마어마하게 정복했잖아요. 징기스칸이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에요. 모두 사람들의 손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섭리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이 직접 행하신 일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일은 하나님 말고는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이다. 오직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다. 사람은 절대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하셨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몸에 달린 어떤 입도 이 일은 하나님이 한 게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없는 단 하나의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전에도 몇 번 묵상했듯이 바로 뭐예요? 죽은 사람을 다시 일으키는 것, 세우는 것, 살리는 것이죠. 신약 성경의 표현을 쓰자면은 죽은 사람을 다시 일으키는, 세우는 세우는 것입니다. 왜 그렇다고 했어요? 왜 그렇다고 했습니까? 생명이 없는 데서 생명을 부르시는 것은 오직 말씀으로, 창세기 1장 나온 대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말고는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는데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잖아요. 이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말고는 할 수 없는 일, 로마서 4장 17절에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이 표적이 아브라함에게서 나타났단 말이죠. 다윗처럼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나오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은 누가 하나님이 영원한 나라를 약속하신 다윗의 씨입니까? 누가? 우리가 지금까지 내용을 봤을 때 그럼 누가 도대체 다윗의 씨냐 말이죠. 아니, 어떤 몸이 다윗 씨의 몸입니까? 바로 다시 세움을 받은 몸, 다시 일으켜진 몸, 다른 말로 하면 부활의 몸이죠. 부활의 몸, 부활한 몸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씨는 솔로몬입니까? 솔로몬의 후손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솔로몬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두 범죄하였고 그들의 몸은 똑같이 다윗처럼 똑같이 죽어서 무덤에 묻혔습니다. 다윗의 씨는 다윗의 믿음을 따라 다윗 몸에서 역사했던 그 죄와 사망을 이기는 그 생명을 통해서 나오는 몸이죠. 죄와 사망을 이기는 어떤 생명을 통해서 나오는 몸이란 말이에요. 다윗의 몸은 죄와 사망을 이기지 못하고 뭘로 갔어요? 흙으로 돌아갔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한 그 씨는 다윗의 몸에서 나오지만 그렇게 무덤으로 돌아갈 몸이 아니란 말이죠. 땅 위에 부활한 한 몸이 나타날 때, 다시 살아난, 다시 일어난 한 몸이 나타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윗의 씨가 땅에 세워졌음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이 확정되면 아까 우리가 사무엘하 7장에서 나왔던 그 약속을 따라 이제 만약에 그 씨가 이렇게 세워진 게 딱 보이면은 이제 우리가 또 뭐를 기대할 수 있어요? 집이죠, 집. 씨가 나타났으니까 이제 집을 기대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동일한 하나님의 나라와 집이 이제는 본격적으로 세워질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동일한 방식으로 우리는 또 물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면은 팔레스타인 땅이냐? 좀 더 넓게 잡아서 로마 제국 영토냐? 아니면 온 지구 전체냐? 또 하나님의 집은 땅이 어떤 장소에 세워진 그런 건축물인가? 우리가 이거를 동일하게 물어볼 수가 있죠. 예수님 당시 수많은 유대인이 다윗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팔레스타인 땅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도 나와요.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이 사람들의 마음에는 자, 드디어 예수님이 나타나셨으니까 이 팔레스타인 땅, 옛 고토, 이 가나안 땅, 이게 드디어 우리 땅이 됩니까? 이스라엘로 이제 바뀝니까? 지금 로마 제국인데, 이런 말이죠, 이게. 또 그들은 하나님의 집은 솔로몬 성전보다 더욱 완전한 성전이 그 땅에 세워지는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 성전이 세워질 때 하나님이 그곳에 이제 거하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영원한 나라와 영원한 집을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다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하지 않지 않습니까? 땅이든 건물이든 하나님의 심판의 불을 견디지 못합니다. 만약 이게 가능하다면 사람은 어떤 특정한 땅, 어떤 특정한 건물에만 들어가 있으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못한다라는 이제 그 그림을 그려놓은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사실은. 어느 땅이든지 우리가 이 땅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거룩한 땅인가? 이 건물은 하나님의 불심판을 피할 수 있는 거룩한 건물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없단 말이에요. 없단 말이에요. 만약 다윗의 씨가 하나님의 나라와 집을 팔레스타인 땅에 세우는 것이라면 지금까지도 하나님은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이 됩니다. 그러면 이 땅에는 다윗의 왕좌가 없는 게 되는 것이죠. 성전조차 로마 시대 때 무너진 폐허 그대로 지금도 예루살렘에 남아 있습니다. 맞잖아요. 만약 그런 것이 하나님의 집이라면 아직까지도 하나님은 약속을 안 지키신 거예요.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맞잖아요. 이 땅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집이 아직도 없는 것이 됩니다.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은 아직까지도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안 지키고 계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이 함께 정죄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의 몸을 다시 세우셨습니다. 세우셨단 말이죠.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살리셨습니다. 이로써 무엇이 확인됩니까? 드디어 하나님이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이죠. 다윗의 씨가 세움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이제 13장 34절 이걸 이제 확인을 합니다. 사도들이.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는 다윗에게 하셨던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어떤 그 날을 이야기합니다. 그 일을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걸 너희에게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디모데후서 2장 8절에서 바울 사도는 굉장히 전형적인 표현을 씁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뭐랍니까? 다윗의 씨로 이래 돼 있어요.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이거예요, 이거. 이제 우리는 이어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다윗의 씨가 세움을 받았다면 이제 뭘 기대할 수 있어요? 뭐를 기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집이 세움받는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의 씨가 세움받아서 다윗의 왕좌, 하나님의 왕좌가 나타났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견고하여졌습니다. 이제 이 나라가 땅에 세워지고 견고해졌다는 표지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제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집이 이제 땅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렇다면은 무엇이 하나님의 집입니까? 무슨 재료로 만들어야 영원히 서 있을 수 있습니까? 영원해야 되죠. 무조건 영원해야 되는데 그 나라든 그 집이든 그럼 뭘로 만들어야 이게 영원히 서 있을 수 있어요? 돌입니까? 콘크리트 시멘트예요? 아니면은 아예 강철로 만들어야.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은 막 강철로, 티타늄 합금 이런 거 해가 만들어야지 이게 영원해집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죠. 이 모든 재료는 썩어짐에 굴복합니다. 그렇다면은 썩어짐에 절대로 굴복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이기는 힘은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로 그 능력이죠. 바로 하나님의 다시 살리시는 능력입니다. 이 능력이 역사하고 있는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시는 곳이죠. 하나님은 썩지 않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썩어짐을 이기는 어떤 능력이 역사하는 어떤 자리가 발견이 된다면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우리가 합리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결론을 낼 수가 있잖아요. 이곳이 어디입니까? 이곳이 어디입니까? 이 능력이 역사하고 있는 자리,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시는 곳인데 이곳이 어디입니까? 이곳이 어디입니까? 이곳이 어디예요?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그리스도 예수의 몸입니다. 이 몸 안에만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예수님의 몸이 곧 하나님의 집이기도 한다는 것이죠. 이 몸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고 썩어짐에 굴복하지도 않고 죄와 사망을 이깁니다. 그래서 요한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2장 27절.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21절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몸 안에서 이 부활하신 하나님이 다시 세우신, 다시 살리신, 다시 일으키신 이 몸 안에서 이제 죄가 사하여지고 새 생명이 역사합니다. 이 몸 안에서 하나님은 더 이상 사람을 원수로 만나지 않으시고 사랑하는 자녀로 만나십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5장 19절에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냐에 대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날 때 원수가 아니라 자녀로 화해한 사람들로 만난단 말이죠. 그러므로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몸이 곧 성전 하나님의 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님이 아닌 사람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몸만이 하나님의 집이라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집에 들어간단 말입니까? 게다가 예수님은 몸으로 승천하셔서 지금 땅에 계시지도 않습니다. 땅에서 아무리 열심히 순례를 다녀도 예수님의 몸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집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어떻게 가능할까요? 바로 우리가 예전에도 한번 살펴봤습니다만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마음.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래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실 때 우리는 이 마음을 받습니다. 이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어떤 마음이에요?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보낸 사람들은 옳지 않고 그분을 다시 일으키신, 다시 세우신 하나님이 옳다고 고백하는 마음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여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한 첫 사람은 옳지 않고 죽기까지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신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옳다고 고백하는 마음이죠. 이 마음이 단지 생각이 아니라 내 믿음이 되어 있다면, 단지 생각이 아니라 내 믿음이 되어 있다면 내 마음 안에는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에게 일어난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야 합니다. 맞잖아요. 반드시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똑같은 지위를 가진 사람으로 판결하실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다르게 우리를 판결하시면은 하나님은 거짓말하고 일구이연하는 것이 되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똑같은 판결을 내릴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골로새서 2장 12절.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상에서는 우리가 예수님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을 사람으로 보지만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것 같이 되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 보시고 우리를 일으키신단 말이죠.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그게 하나님의 판결이에요. 판결. 똑같은 판결이 우리에게도 일어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여겨집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독생자로서 사랑하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한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각각 따로따로 우리 몸의 능력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합니다. 그분의 지체가 됩니다. 우리가 이야기를 한번 많이 했습니다. 말하자면 신랑과 연합하는 아내이고 뿌리에 젖붙임을 받은 가지들이고 머리에 연합하는 지체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져가는 살아있는 돌들이죠.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너희도 산돌같이 살아있는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신령한 집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가 돌이 되어서 마치 돌이 되어서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어떻게 가느냐? 우리 마음에 믿어서 갈 수 있어요. 우리 마음에 믿어서. 오늘 우리가 교독한 시편 84편은 하나님과 그분의 집에 대해 찬양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집의 주소를 아는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시 무슨 구에 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이죠.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84편 5절에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몸은 예루살렘에 성전에 있다 하더라도 마음이 애굽에 있으면 이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열심히 순례를 다녀도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없다면 그 순례는 헛된 것이죠. 오히려 몸은 절대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마음에 시온으로 가는 대로가 있으면 그는 하나님의 집에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비행기 타고 예루살렘까지 안 날아가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이룰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으면. 이사야를 비롯한 선지자들이 바로 이 사실을 미리 보고 성경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사야 2장 2절에 보면 마지막 날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이란 뜻이에요.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되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니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미리 본 거예요. 뭘 미리 봤느냐? 이제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지금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집으로 세움받을 수 있다라는 그 광경을 이사야뿐만 아니라 미가도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미리 보고 적어놨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그 증거잖아요. 우리 다 한국 사람이고 히브리어는 한마디도 할 줄 몰라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산 돌로 하나님의 집으로 세움을 받아가고 있단 말이죠. 이렇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교회로 모인 무리가 있는 곳은, 교회로 모인 우리 같은 사람들이 있는 곳, 이 모든 곳은 하나님이 계신 집, 높은 곳, 산꼭대기라는 것이죠. 우리가 있는 곳이 지금 시온산 산꼭대기예요. 성전이 있는. 바울 사도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입니까? 우리 몸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 안에는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가 아버지와 함께 거하십니다. 몸은 집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향한 대로가 우리 마음 안에서 좁아질 수도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몸을 차지하고 다스리고자 하는 수많은 다스림과 힘과 세력을 만납니다. 이들은 마치 하나님처럼 보이지만 결코 하나님이 아니죠. 사람들은 자기 욕망에 자기 몸을 내어주어 그 욕망이 자기를 다스리고 자기 삶을 이끌어가도록 합니다. 많은 현대인들이 이 길을 걸어가죠. 탐심은 마음의 우상을 만들지만 반드시 몸을 통해 구현됩니다. 예를 들자면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는 욕망은 손을 움직이고 눈을 사로잡고 밤잠을 빼앗고 몸을 점령하죠. 또 어떤 사람들은 악한 영들에게 자기 몸을 내어줍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실 때 귀신은 사람의 안에 있었어요. 안에. 그래서 나가서 쫓아내니까 쉴 곳을 찾다가 결국 사람의 몸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요새 이게 참 나중에 우리가 또 한번 또 묵상을 할 기회가 있으면 또 묵상을 해보겠지만 참 무속신앙이 이게 굉장히 지금 흥행하고 있는데 참 큰일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낙담하고 절망하여 사망 권세에 자기 몸을 내어줍니다.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는 몸은 결코 중립이 아닙니다. 비어있는 집은 언젠가 반드시 다른 것으로 채워지고 점유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좋고 기쁘게 여기시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집에 이미 거하고 있는 동시에 하나님의 집을 향해 여전히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바닥이 보이지 않는 깊은 구덩이를 만났습니까? 이게 이제 성경에서 무저갱이라고 하는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할 때 그 깊음이에요. 바닥이 보이지 않는 구덩이. 그걸 만났습니까? 내 마음의 시온으로 가는 대로는 보이지 않고 땅 밑으로 떨어지는 깊은 구멍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 구멍을 깊이 들여다보면 그 공허함과 혼돈과 그 깊음에서 오는 두려움을 우리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보면은 벗어날 수 없어요. 그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단 말이죠. 거기 주저앉아서 들여다보지 마시고 일어나 하나님의 집을 향해 걸으십시오. 다시금 시온의 대로가 열릴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절대로 비켜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깊은 웅덩이들, 무저갱들은 내가 처음 만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비로소 발견하고 처음 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예수님께서 이 모든 깊은 구덩이와 무저갱들을 지나가셨고 깊은 곳까지 내려가셨다가 다시 올라오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편까지 올라가셨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시온의 대로는 하늘 보좌를 향해 나 있습니다. 높은 곳을 향해 나 있단 말이죠. 어떤 때는 매일매일 무저갱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이 길이 끝날까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하루를 약속하십니다. 이 하루, 이 날은 어떤 다스림과 권세도 들어오지 못하는 하루입니다. 오직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만 충만한 하루, 은혜와 생명이 왕노릇하는 하루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84편 10절에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눈물과 고통의 첫날이 지나가더라도 우리에게는 은혜와 영광의 하루가 반드시 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집에서 안식을 누리는 하루하루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집 깊이 들어갈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영원히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